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의 일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일꾼이 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일꾼들로 변화되고 또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사람 중에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영광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택하셔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사람의 형상, 곧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를 속량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후에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면 처음에 일꾼을 세우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일꾼을 세우게 되었던 이유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요거 본문을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거점으로 잡고 있던 도시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세기 공동체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남편을 잃은 사람들을 히브리파 과부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이방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살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 계열의 사람들을 헬라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남편을 잃고 부조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구제했던 것 같아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나는 재산이 너무 많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재물의 주의가 사람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재물의 위치가 사람들의 발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의 구제를 했어요.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반찬을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 매우 필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분, 두 분 사시는 어르신들이 반찬 사러 가는 것도 힘들고 만드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좋게 여기고 자꾸 요청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구제를 했던 것처럼 거기는 매일매일 점심을 드렸던지 저녁을 드렸던지 아니면 점심값을 드렸던지 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죠. 아니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주고 우린 왜 안 줘? 이게 원망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너무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숫자는 적고 이 일에 등한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저들이 일꾼을 세우게 됐어요. 2절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나눠주는 일에 너무 힘을 빼다 보니까 이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게 세번역이 이렇게 접대라고 했고 옛날에는 공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일꾼을 세우자 했어요. 그들이 오로지 자기들이 할 일, 그 일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사역 나눔, 이 일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저들은 공개하는 일을 행정의 일을 맡기자. 그를 사역 나눔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좋은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찾아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책이 별로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썼어요. 근데 그 책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개척을 하게 되면 목사들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허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이분은 원스타로 예편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원스타로 예편을 해가지고 목회적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뭐 하셔요? 그랬더니 나 기름 사러 갔다고. 그래서 무슨 기름이냐니까 내일 주일인데 난로에 기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름을 사러 왔다고.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장군이 기름통을 들고 기름을 사러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건 2등병, 1등병들이 하는 일이지 아무리 예편을 했다고 해도 예비역 장군이 기름통 들고 기름 사러 다니는 것은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니까 자기가 섬겨야 될 성도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 일을 계속한다 그러면 목회는 등한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기면은 목사님 이제는 저희가 그 일을 할 테니까 목사님은 다른 일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사역을 나눠줘야 돼요. 제가 그 글을 쓰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이 뭐 출판이 될는지 아니면 그 책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포해서 다른 사람이 보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평생 개척교회만 하려면 평생 그 일을 하려면 혼자 다 해라. 사역을 나눠줄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을 나눠줘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역 나눔을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개하는 일을 위하여 세운 초대교회 일꾼들의 자격은 뭐야? 어떤 것이었느냐? 성경을 보면 자격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베냐민 지파였다든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여러 연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었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근데 이런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조건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높은 주위에 있느냐 어떤 명문 학교를 다녔느냐 그거는 교회가 보는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조건을 보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 형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아델포스라는 형제는 어떤 거냐면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동일하게 흘러가는 사람들이라 하고요.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형제고요. 형제는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로 목사가 전하는 그 신령한 떡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밥솥에서 한 밥솥에서 나온 밥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형제야. 근데 너희들 가운데서만 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데서 데려오는 것 아니야. 일꾼이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 그렇다고 뭐 다른 교회에서 꼬옵니까? 그건 아니야. 연합당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당회가 안 됐을 때 모아서 하는 경우 그때 한두 번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미자립 교회나 미조직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ang존직 직분자들을 택할 적에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택하는 거야. 성경은 너희 가운데서 사람이 부족하여도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운데서 택할 겁니다. 이번에 오늘 오후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이제 벽에다가 이 안수 집사 후보자, 권사 후보자, 장로 후보자 이렇게 얼굴에다가 포터 써가지고 몇 가지 항목 적어서 놓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예수 믿었고 언제 세례 받았고 그리고 언제 설의 집사 됐고 이 사람은 이번에 무슨 후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다 그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일, 뭐 사업이면 사업가, 공무원이면 공무원, 직장인이면 직장인 필요시 직책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정보는 줘야 여러분들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일꾼의 자격으로 사도들이 내놓은 게 있어요. 적어도 이거는 있어야 된다.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 되어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신학교에서는 누가행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은 복음서에 두고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두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저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행전으로 묶어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도 불리우냐면 신학교에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으로 전했던, 행하고 전했던, 우리 교회도 행전 있잖아요. 행하고 전하는 그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택할 때 일꾼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택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를 잘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구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구제는 하순이에요. 하순. 1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 1순위가 아니에요. 전도도 2순위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도하는 목적이 전도해갖고 이방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복음의 제사장의 일인데 산제물로 드려지는 의식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사람, 이거 세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엉덩이가 터지도록 매를 맞습니다. 근데 엉덩이 터지도록 저녁 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저녁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저녁도 못 먹었죠. 감옥에 갇혔죠. 발은 쇠사슬에 매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발은 착고라고 하는 이만한 쇠뭉치로 묶어놨어요. 얼마나 참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기도 했어요.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거기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있고 깜깜한 그 감옥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보면 자정쯤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일꾼의 자격으로 내놨어요. 초대교회 일꾼의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3절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당회원들은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냐면요, 당회원들은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야. 당회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해요. 이 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예요. 창세기 41장 33절에 보면은 이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감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인장반지를 빼서 이걸 그의 요셉 손가락에다 끼워줍니다. 이 인장반지가 도장반지예요. 그걸 좀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옥새예요. 우리는 옥새를 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거북이 만들어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갖고 그걸 갖다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따리로 해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관해 왔잖아요. 근데 애굽의 황제들은 이거 분실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손가락에 옷가락지로 끼워가지고 만들어 놓아갖고 이게 죽으면서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어가지고 살아있으면서도 거기다 끼워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도행전이 그걸 기준으로 줬으니까 그래야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의 일꾼의 자격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가 7명을 택했는데,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일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힘으로 일하고요, 어떤 사람은 꾀로 일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일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식으로 일을 해요. 근데 교회는 상식으로 일하는 데가 아니고, 상식으로 하면은 부재 같은 거 다 교회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선교헌금 작년에 오늘 오후에 결산할 텐데 한 5천만 원 금년에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 상식으로 하면 안 보내는 게 유익이죠. 다 우리끼리 쓰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 이걸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행동에 중차대한 원리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보냐면요, 믿음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는 말은 이 마음의 중심, 이 믿음이 마음에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택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칭찬받는 사람. 3절에 칭찬받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을 택하면 안 돼요.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택하면 안 되고, 부인이 둘이 있다든가 룸사롱회를 다닌다든가 그러는 사람들은 택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한 척 하시고 돈도 잘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우 저분 참 훌륭한 분인가 봐. 근데 세상에 가게 되면 기업 경영할 때든가 사업을 할 때든가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이런 사람 되게 되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 들어갈 때, 제가 총신대학원을 들어갈 때입니다. 참 오래된 얘기인데 요즘에는 뭐 시험 과목이 그게 시대에 흐르면서 했는데 저희는 철학하고 영어하고 성경하고 면접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가 참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토플을 봤어요. 토플을 봐갖고 점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토플에 주로 나오는 문제들을 교수들이 발췌를 해서 그걸 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토플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토플을 뭐 그거를 시간도 그렇고 가서 서울에 가서 공부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호 토플이라는 게 테이프 45분짜리 앞뒷면 90분으로 해갖고 한 60개 정도 돼 있는 걸 제가 세트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무한정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듣는 중에서 영어 문장으로는 기억이 안 되고 한국말 문장으로 기억되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당신이 에브람 링컨과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어도 에브람 링컨과 같은 사람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사도들이 얘기했던 그런 일꾼의 자격을 갖춘 일꾼이 다 될 수는 없어요. 다 되면 좋겠지만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아 이분이 그분과 같구나 생각하고 그분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선거운동도 하는 분들도 없고 뭐 뇌물을 쓰는 분들도 없고 부정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친하니까가 아니라 야 이분이 정말 딱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꾼을 선택하는 방법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모였어요. 사도들이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람은 수만 명인데 우리 12명은 원래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 시험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공개하는 일, 접대하는 일에만 빠져가지고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번에 일꾼을 세우도록 하자. 그래서 사도들이 먼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공회 앞에 합니다. 사도들이 모은 교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 이러니까 일꾼을 뽑읍시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맞아요. 사도님들은 얼굴 쳐다보기도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더 뽑아서 이 일은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사역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장로는 3인으로 당회가 결정을 했는데 안수 집사는 9인 정도가 좋겠다. 권사님들은 15명 정도를 이번에 선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의견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지금 일꾼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고사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셔서 약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고 택하는 것은 우리가 택하지 않고 너희가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7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하라는 이 말이 이 헬라 말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면요, 이 말이 원문은 조사하라 그런 말과 이 세우다, 택하여, 골라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골라내는 것, 그거를 누가 했느냐면 1세기 공동체에 있던 회중들이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정확히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내규를 정해가지고 그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당회원들도 여기에 개입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투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 권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당신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라. 우리가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잘 드리면은 10점을 드려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은 7점을 드려라. 수요 예배를 나오면 5점을 드려라. 금요 기도에 나오면 5점을 드려라. 새벽 기도에 나오면 10점을 드려라.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가는 거야.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10점을 드려라. 그 대신 이게 11조를 드리는데 1월달 드리고 뭐 3월달 드리고 그러면 5점으로 감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내가 우리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면 아내를, 가족을 잘 돌본 거니까 그거 3점.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면 그것도 3점. 그들이 우리 교회를 잘 나오게 되면 그것도 3점. 딴 교회를 나가면 거기는 빵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제자 훈련했느냐, 제자 훈련한 거,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연조, 그리고 행전교회 등록해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했는지 그 연수, 그걸 다 1년 하면은 1점씩 올라가고,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고 물어봐갖고 한 번 읽으면 1점, 2번 읽었다 그러면 2점, 3번 읽었다 그러면 3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많이 읽어도 3번 이상 읽은 사람이 없어갖고 한 60번 읽은 분도 계신데 그분은 이번에 대상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분은 만약에 그럼 60점을 드려야 될지 그건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우리가 당에서 그걸 시험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선의 작업을 했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투표하고 나면 시험에 드는 애들이 간간이 있어요. 보면은 사실은 이 교회가 좀 이게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은 수고를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떨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떨어뜨리느냐, 그러고서 다른 교회로 가거나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던 걸 봅니다. 저는 이번에 참 목사는 시험에 들면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좀 삐져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마찬가지야. 목사는 그 아비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으니까. 근데 이 떨어진 사람들이 상심할 때 속상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다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일찍 때에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김창인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17살 때부터 설교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니까 어느 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어느 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데 너도 거기 가서 좀 기도하고 폐병 고치고 은혜를 받도록 해라. 그래서 17살 때 산에 들어갑니다. 산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거야. 근데 찬양을 잘하니까 너 나와서 찬양 인도해라. 그래서 찬양 인도하다가 목사님이 그날 어디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하라고. 그래서 그때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가 은혜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충현교회를 전도사 때 설립을 합니다. 강남에 가면 충현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20세 때부터 공식적으로 전도사로 부흥회를 한다면서 집회를 다녔어요. 근데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그분이 이 20세 때부터 전도사로 해갖고 46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무지무지 오래 걸린 거죠. 교회에 정말 수천 명이 모이는데 그때도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집에서 밥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집에서 밥하는 이 여자분들도 뭐 신학교라고 춤추는 데 가갖고 몇 달 다니고선 목사 안수 받는 여자들 많아요. 저는 그거 참 좀 자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십 하다가도 안수 받더라고. 그래서 뭐 거기다 신문에도 나와요. 워십 하면 안수 준다고, 목사 안수 준다고. 그거는 참 제가 보기에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 46살 돼서 안수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 충현교회를 설립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 목사 안수 받으려고 못 받았겠어요. 근데 제대로 고쳐서 한 거죠. 좀 늦게 돼도 괜찮아요. 저도 제 친구들에 비해서 시골에서 교회 짓다가 몇 년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오히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됐다고 그게 늦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단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일꾼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의 방법을 통해서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는 일꾼을 세우는 보편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게 안수해서 세웠어요. 우리도 이제 안수 집사는 여기서 교육만 받고 우리가 안수해서 세웁니다. 근데 장로는 노회의 회원이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노회의 회원이 되기 때문에 노회에서 고시를 봅니다. 장로고시. 장로고시를 보는데 떨어지면 또 그 다음번에 보고 그래가지고 해서 마침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면접을 통해서, 그리고 장로고시가 노회에서 정기회의 때 승인이 되면은, 그러면 지교회가 저를 안수하는 거죠. 안수해가지고 저를 일꾼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했던 이 방식, 저는 이거 성경적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안수하는 날 노회에서 목사님들을 제가 청해요. 우리 이번에 안수식 하는데 오셔서 목사 안수에 동참해 주시고 권면도 해 주시고 좋은 일이니까 축복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오고, 여러분들도 이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척을 청하기도 하고 친구를 청하기도 하죠. 나 이번에 권사 취임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오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알리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세움을 입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큰 의식이니까 계속 청해서, 그래서 이게 일꾼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조금 좀 텀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길지만 다음에는 이 3년 안에 또 한 번 이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초대교회에 좋은 일꾼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이 일꾼이 세워지게 되면 일꾼들은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둥이 든든한 게 많아지게 되면 집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집에 서 있겠어요? 기둥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둥은 좀 짐을 져야 돼요. 기둥이, 저 보세요. 지금 요 기둥, 요 가운데 있는 기둥 있잖아요. 장현순 권사님 앞에 있는 이 바로 올라간 기둥, 여기서 짐을 제일 많이 지고 있는 기둥이 저 기둥이에요. 국 사이즈는 똑같지만은요,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저 쇠가요, 이렇게 두꺼운 쇠를 써요. 통쇠를 세웠다시피 했어요. 저거 다른 거는 얇은데 저거만 굵어요. 하중계산해 갖고 무거운 짐을 일 수 있도록 한 거야. 근데 기둥이 튼튼해지니까 건물이 견고한 것처럼 이 짐을 지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에서 말씀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고, 현세에서는 존귀, 내세에서는 영생,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꾼 세우는데 이 예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